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안치심을 받아 상속자가 되고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배우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2과 영적 싸움에서 견고히 서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95페이지 첫 번째 내용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대상과 영적 싸움의 무기와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 영적 싸움의 최종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 인사로 안부를 전하고 두기구를 소개합니다. 교회를 위한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과에서 교회에 주신 복음과 윤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고 교회의 최종 목적이 복음 전파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영적 싸움과 그 대상에 대한 소개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끝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식을 전달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묵상과 토론을 위해서는 본문의 중요한 개념과 단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의 중요한 단어는 끝으로입니다.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윤리의 마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서신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강건하여지라고 권면하는데 강건해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 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본래 그 힘은 성부 하나님께 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있던 그 힘의 능력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그 힘의 능력,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너희가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안치심을 받게 되므로 교회 역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그 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은 성부에게서 성자에게로, 성자에게서 교회로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했다면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고 나가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믿고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힘을 강구하셨다면 주님이 힘 주신 것을 믿고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로 사탄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늘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마귀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지만 마귀가 아직 패배를 인정하거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악의적인 계획을 따라서 파렴치하고 무자비하게 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악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특징은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꿰어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협하고 오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할까요? 마귀는 간계를 사용합니다. 간계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입니다. 마귀가 사용한 첫 번째 간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마귀의 존재 역시 부정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교회 성도들조차 또한 목회자들조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게 된다면 마귀의 치밀함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마귀가 행하는 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관계는 마귀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믿지 않거나 잊어버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하찮게 여깁니다. 마귀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역시 우리 정신이 약해졌거나 우리가 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할 뿐 마귀를 실체적인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성도를 분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교회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또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 윤리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음행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귀, 지옥, 죄, 심판 등의 단어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마귀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머지않아서 성령의 존재, 하나님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씨름입니다. 씨름은 일반적으로 레슬링, 싸움, 전쟁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씨름으로 번역된 의도가 있습니다. 전쟁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다. 또한 후방 뒤에서 지원하는 지원부대가 있습니다. 전쟁은 직접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씨름은 피할 수 없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마귀와 성도
마귀와 교회가 1대1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대1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워야 될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교회 형제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늘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 세 종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이 두 단어가 때로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임금과 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높은 지위와 큰 능력을 가진 악한 영들, 사탄이 거느리는 악한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악한 영적 존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세 번째 언급된 악한 영적 존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영은 모든 종류의 적대적인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 백성, 교회를 대적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습니다. 이런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파노플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차림새가 완전 무장으로 갖추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신갑주가 신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기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어야 되는 것이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능동형 명령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친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의 시대, 교회 시대에도 주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영적 전쟁을 싸우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의 중요한 개념은 그런즉 서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 있는 것은 언제든 싸움터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설 때 6가지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당시 병사는 허리띠를 통해서 겉옷을 여미고 그 허리띠에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싸움에 나가야 될 병사가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들의 군량이나 양식이 부족할 때 내핍을 이기는 방법이고 또한 행동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언제나 거짓말, 속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복음의 진리, 마음의 정직으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복음의 진리와 마음의 정직 두 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 양심의 재촉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자신을 단단히 묶어두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메워야 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가 행하신 그 되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의롭다는 칭함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는 성도를 죄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성도가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얻는 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가운데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와 우리의 의적 실천을 통한 의가 함께 이루어진 완전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15절의 중요한 개념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받는 두꺼운 밑창에 징을 박은 칼리카라는 반장화를 신었습니다. 이 구절이 영적 싸움이라는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확고부동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영적 싸움의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춘다라기보다는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견고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견고해지면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싸움에 나갈 군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신어야 되는 가장 튼튼한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입니다. 다음 16절의 중요한 표현은 모든 것 위에입니다. 이 표현은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손 방패, 나무 방패를 들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방패로 길이가 120cm, 넓이가 75cm 되는 한 사람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 방패를 사용했고 그 방패 겉면에 천이나 가죽을 붙였습니다. 이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또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패는 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며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의심과 유혹을 언제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방패 겉면에 부착된 가죽이나 천에 물을 적셨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불화살로 공격해도 충분히 그 불을 막아낼 수 있고 소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화살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모든 간괴와 공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찌르는 죄책감, 그것이 첫 번째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 찔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항상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회개되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불화살은
의심, 불순종, 반역, 악의 두려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고 있는 믿음의 성도만이 마귀가 쏘아대는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17절의 중요한 개념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전투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확신하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는 그 확신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성도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견고한 투구, 구원의 확신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 흔들리게 됩니다.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센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차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서게 된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사이에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이 현재에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의 중요한 개념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길이가 60cm 정도 되고 폭이 5cm 정도 되는 단검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 단검은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로서 마카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유일한 공격 무기로서 검은 성령의 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예리한 검과 같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은 성도의 양심을 찌르며 영적으로 각성시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만 떠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후에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작용하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중요한 단어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입니다. 기도와 간구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간구입니다. 오늘 이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래 기도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왕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간 신하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간구는 어떤 것입니까?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같이
우리 일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은 간구입니다. 또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힘이나 능력을 구하는 것도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간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에는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하시되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중요한 단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면 늘 성령을 먼저 초청하시고 성령께 여러분의 기도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마귀의 관계를 구별해내고 또한 늘 기도의 마음을 갖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의 중요한 개념 하나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함께 협력하여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 19절의 중요한 개념은 나를 위하여 나로 입을 열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신세입니다. 가택 연금 상태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터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투옥되어 있는 그 감옥 자체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많은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 평화를 이루었다는 하나됨의 복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 교회가 세워졌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것을 사모했습니다. 20절의 중요한 개념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파견받은 사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다음 중요한 단어는 담대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부탁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를 보면 쇠사슬에 매어있는 죄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도와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1절과 22절의 중요한 개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신의 형편을 내가 에베소 교회에 전하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형편을 전하는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주님께도 사랑받는 형제였고 또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도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두기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두기고처럼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 두기고에게 바울이 부탁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고 바울의 형편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편지와 바울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의 사명은 편지를 전달하는 것, 바울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 것,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를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라는 이 목적 안에는 너희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싶다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보다 더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23절과 24절은 마지막 간구이며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은 평화의 간구이고 24절은 은혜의 축도입니다. 이 짧은 두 절 안에 에베소서에서 전했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4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것은 평안, 믿음, 사랑, 은혜입니다. 평안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믿음에 기초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자기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제한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시작을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또한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96페이지 묵상과 토론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고 권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주의 힘과 능력이 요구됩니까? 우리에게 주의 힘과 능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마귀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통치자와 권세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도 주의 힘과 능력이 요구되지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질문을 보면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마귀의 싸움 방식이 소개됐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간계입니다. 간계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주의 힘과 능력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 사이에 복음에 대한 거부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싸움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갈등을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면에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온갖 관계로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주관자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의 빛을 싫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거부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유형의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직면한 싸움이 어떤 것임을 함의합니까? 성경이 다양한 유형의 악한 세력을 언급하는 이유는 마귀의 세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3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악한 세력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바울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기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씨름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됩니까? 첫째는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싸워야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 무형의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은 인종적 대립, 교회 내 불화, 분을 유발하는 잘못된 처우, 권위에 대한 복종 등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갈등적 요소들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의 이면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누구라도 사용합니다. 마귀는 목사도 사용할 수 있고 성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악한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날들은 악한 날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악한 날들은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박해나 시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번째 것을 악한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 매일의 일상, 오늘 하루하루도 악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어진 질문, 어떻게 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군사가 취하는 7가지 장비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배경을 갖는 심상들이 다수 포함됩니다. 허리띠, 호신경, 복음과 관련된 신, 구원의 투구, 이 같은 구약적 개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지닌 의미를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합니까? 이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사단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입으셨던 갑주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갑주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가장 좋은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심상을 잘못 이해해서 의의 호신경의 심장을 보호한다거나 복음의 신이 걷는데 필수라는 등의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법은 전신갑주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파생되는 신자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 요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맞서 굳게 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마귀의 거짓말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투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진리의 빛은 마귀를 도망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가질 때 자유로웠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눌리는 이유는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행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는 교리의 진실성,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실성과 마음의 진실성, 우리가 양심의 가책, 죄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과 관련한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다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활동은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어떤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신고 나아갈 때 마귀의 권세에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보호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악한 자의 공격을 어떻게 대적하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또한 많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단 마귀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어떤 습관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악과 맞서 싸우도록 준비하게 합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계속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마귀와 싸울 때 많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바울이 다뤘던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논의는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투구가 지닌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 구원의 확신은 마귀의 불화살에 쏟아지는 싸움터 한가운데서도 안도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터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천국이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순교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갖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99페이지 세 번째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먼저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할 때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졌다면 성령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부탁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같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마귀가 간계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신자들에게 기도의 싸움을 가르치면서 올이라는 단어를 4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각 용례는 신자의 삶에 있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올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올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기도 형태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간구,
보고, 감사, 탄원 등 많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형태를 이용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all은 항상 기도하고에 들어있습니다. at all times, 항상.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ll은 항상 힘쓰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all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성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모든을 의미하는 all을 4번이나 사용하는 것은 기도의 포괄성과 포용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일부나 약간이 아니라 언제나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로 기도합니다. 약간 기도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일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러한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포괄성 있는 기도, 모든 기도와 관하고 항상 기도,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이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다시 포괄성과 포용성이 있는 모든의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는 바울의 권고는 마귀의 싸움 전략에 대해 어떤 부분을 더 알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는 공격하는 시간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기도할 때 잠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1시간 기도 요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펼쳐도 졸립지만 기도하려고 앉아도 졸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그 비결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 내 자녀들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다른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의 돌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돌파되고 뜨겁고 간절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어있는 사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매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 역시 마음에 매임이 있습니다. 쉽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질문입니다. 각 신자들의 삶과 지역교회 안에서 기도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어떤 위험이 초래되겠습니까? 어떤 위험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아서도 기도하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질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 요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울의 이러한 기도 요청은
우리의 기도의 경각심을 깨워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생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복음 메시지,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복음 메시지는 승리의 전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근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인 승리와 최후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신앙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은 천사와 귀신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천사와 귀신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와 귀신이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관은 천사와 마귀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존재로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세계관이 천사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단 마귀의 교묘한 관계이기 오늘의 세계관이 천사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단 마귀의 교묘한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고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도 자신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와 귀신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실제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수종자이고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마귀의 수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는 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두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한 기도는 복음 전파에서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신자들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 훈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성경도 묵상하지만 그 양만큼 기도도 병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직신앙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은 복음의 대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왕의 권세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대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신앙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실망과 낙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을 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환난의 피난처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2과의 내용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과 4장부터 6장까지의 신앙 윤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펼쳐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성경 공부가 있으면 꼭 참여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2주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윤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군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굳게 있게 하시고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